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께 큰 빚을 지었고 평생을 다해 살아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허하게 당신의 십자가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당신을 따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금요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본어로 호칭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있으실 때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붙잡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소리 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음으로 치닫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우리 그 마태복음만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점에서 긴장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길을 달려가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타와 저주의 모음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이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마태가 사실은 이 사람들, 예수를 죽인, 예수를 모함해서 죽게 만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었고 예수님도 그들의 대척점에서 그들을 정면 공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있는 것이 눈에 가시였고, 그리고 예수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지도자로 그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정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세력이 이런 식으로 예수라는 자가 백성을 선동하면
그러면 실제로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아, 그것이 그들의 어떤 그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로마와 긴장관계 속에서 AD 70년에 그러니까 3, 40년 후에 이스라엘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바로 본인들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로마와 이 대척점에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순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이생의 자랑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고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 사단의 하수인의 자리에 그들이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고 사단의 그 하수인들로서 사단의 군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붙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쾌재를 부르는 장면이고 자신들의 정적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손을 가지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빌라도의 손에 반 로마 항쟁의 그 사형수로서 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함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이 그리고 범죄한 자들이 난립하고 그들이 버젓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이렇게 펼치면서 매스컴을 상대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사회의 지도급으로서 행세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당혹스럽고 때로 참 분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단순히 현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들이 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대결로서의 이 영적 싸움의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속이며 사단이 어떻게 그들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장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가를 버젓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올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가로대에 묶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못을 박고 두 발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두 발의 가운데에 또 못을 박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위에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예수를 모욕하고 비아냥대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 그렇게 죽어가고 있냐? 이 가짜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같이 입을 맞춰서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그렇게 버둥거리며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들의 생각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고 아주 그냥 그 의기양양하면서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비록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정적이고 예수가 있는 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기들이 이제 놓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함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된다면 만약 그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거짓 증인들 내세워서 모함을 해갖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그냥 몇 대 때려서 사람들을 소유하게 했으니까 내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그들은 어떻게든지 좌우지간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게 하라고 선동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절차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의 형틀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판관이었던 빌라도 자체도 이 사람을 사형에 언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함이고 누가 봐도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빌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나와서 아주 얼굴에 환한 미소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들은 예수가 처참하게 죽기 원했고 그들은 예수가 불명예스럽게 죽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다른 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그 십자가 위에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팻말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 한 놈이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빌라도가 거부하죠.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예? 유대인의 왕이라. 얘 죽어요, 이 사람. 죽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지들 말 맞다나.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무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그래서 죽으니까 그거야말로 기가 막힌 비아냥이 될 터인데 그 문구가 그냥 자꾸 걸려요. 예? 아주 그게 걸려. 꼴도 보기 싫어. 사사건건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앞에다가 자칭이란 말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우리 빌라도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사람 죽을 죄를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빌라도가 참 대제사장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 예.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한다는 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들의 이런 종교 패권, 그죠? 헤게모니 이 쟁탈전에서 적수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정치인인, 우리 정치인인 빌라도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들은 사실은 로마 정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문구에다가 자칭이란 말을 쓰라고 그 대제사장씩이나 된 사람이요. 와갖고 빌라도에게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더티하죠.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놈이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놈이죠. 거기서 우리는 예수를 이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종교적 헤게모니의 어떤 적수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고 싶은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자기를 없는 말까지 해다면서 없는 죄까지 덮어 씌우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의 모함 속에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 그 상황에서 뭘 고민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고통 속에 그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 십자가형이 우리는 이제 그 손이 이렇게 달려 있고 못을 받고 있고 발에도 못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가 흘러내리면서 진이 빠지면서 그리고 그 못 박힌 자국에서 오는 그 강한 통증이 그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것이 되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피가 다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혼절하면서 사람이 죽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음, 여기서 이게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이걸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횡격막이 폐를 짓눌러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횡격막이 압박받아서 질식하는 형태의 압박감을 느끼니까 그거를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사용해 갖고 자기 몸이 축 처지는 것을 그것을 막으려고 안과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 예, 그러면 축 늘어지면서 횡격막이 폐를 완전히 짓눌러서 질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양옆에 있는 그
강도 두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로마 정권에서 볼 때는 강도지만 그들은 사실은 독립운동가였죠. 왜냐하면 일반 강도를 십자가형에 처하진 않거든요. 정치범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있을 때 마지막에 6월절이 이제 그날 6시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형을 끝내려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점검할 때 양옆에 있는 그 두 강도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한 게 뭐냐면 이 다리를 꺾는 거예요. 무릎을 꺾는 거예요. 그죠? 무릎을 꺾으면 무릎이 축 늘어지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이게 축 늘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였나? 지금 뭐 양옆에 못이 박혀 있고 발에 못이 박혀 있고 막 피가 흘리기 때문에 힘든 거 그거는 둘째 문제고 자기가 이 자꾸 이게 늘어지면 숨을 쉴 수 없어서 몸을 자꾸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예수에게 자신들이 모함해 갖고 죽이는 주제에 그 자리에 와서 비아냥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냥 그냥 이렇게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생에 한이 맺혀갖고 처절하게 힘겹게 살다가 예수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예수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고 귀족이었고 품위를 갖춘 그러한 삶을 교육받고 매일 그렇게 프랙티스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비아냥된다는 것이 참 이 가공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 예수님,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그 관심이 없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들에게 말대답을 안 하세요. 다만 이분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올릴 때 그들이 막 못을 받고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이분이 드리세요. 그분은 자기를 십자가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로마 병정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들이 측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성경을 묘사하냐면 정말 이제 그죠? 9시 죄송합니다. 제 9시쯤 그러니까 6시부터 9시 3시간 동안 어두웠거든요. 그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편에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던 그 피 같은 외침을 이분이 자기 입으로 되뇌이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굉장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난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고 내가 꼭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자리에 본인이 막상 쓰셨는데 견디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죽어야 될 자들은 밑에서 자기를 비아냥대고 있고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예수님으로서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참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 그리고 곧 운명을 하시는데 그 소리를 지르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어 포도주를 주니까 그걸 어떻게 입에 대시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는 그 재판석상에서도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이 비아냥될 때도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께 엉겨붙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고통을 그가 견디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로 이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돌아가신 장면 속에 정말 나 대신 이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러한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과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과 아울러서 이분이 그 와중에도 사실 거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을 저주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뭐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자신의 사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고 그분께 앵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고통 속에 이렇게 지내게 되죠. 특히 요즘 같은 때 만만치 않은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있으신 분도 있고 육신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도 있고 아이가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오가며 지내는 분들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 휩싸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이 그때 보여야 될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당사자에게 화를 토해내며 그들을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의 그러한 한계와 또 자신의 못마땅한 모습을 자책하며 자기 비하의 감정에 휩싸여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용서하며 그들을 받아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자신을 다잡으며 그 모든 고통과 번뇌와 불평과 원망과 상함과 아주 쓰디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고 나에게 상처난 사람을 붙잡고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한다 손 친다 하더라도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욱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욕되게 하고 우리를 손해를 끼친 자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손실을 보충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들은 내게 준 상처와 아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도 있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파묻혀 있을 공산이 매우 크잖아요. 그들의 목을 졸라봐야 무엇이 나온단 말입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네, 주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이며 그분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구겨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말 스스로 보기에도 못마땅하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정말 형편없는 그런 놈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다. 나는 무능하다. 그러한 거짓 진리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세상 속에 길들여진 그 육신의 정욕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악한 영의 덫에 넘어지기 쉬운 게 아니 늘 넘어지면서 사는 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붙드신 예수님이 곁에 있다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풀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피해를 많이 받고 보상받을 수 없으며 어떻게 해볼도리가 없는 인생이 이렇게 정말 이런 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낙담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내가 그를 의지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붙드시고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주님이 하소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 그의 일갈, 그를 모함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자들, 그들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았고 자기를 비아냥대는 그들을 반박하며 또 분노를 발하시지도 않았고, 그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을 담담히 받아 가시면서, 하지만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의 책임을 주님께, 하나님께 토해내며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나를 버림받게 그렇게 여겨지도록 이 적경에 놔두시는 겁니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풀어주셨던 기도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불안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 다 토해내십시오. 다 주님 앞에 토해내며,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당신이 내 인생을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진리가 내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당신 한 분이라고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존재가, 참 우리의 정체성의 이슈가 우리를 참 녹록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그리면서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님께 토해내며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일저일 부딪힐 때마다 참 마음이 곤고할 때가 많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일 때가 많은 것이 저희들입니다. 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며, 때로 그들만 아니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을 토해내며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고, 주님 당신이 우리 곁에 계시며, 당신이 우리의 삶에 관심과 책임을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며 진리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염려와 이들의 불안과 이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악한 영들의 유혹과 그리고 공격에 휩싸여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자신의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두려움을 토해내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염려를 토해내는 자들에게 주여 소망과 힘을 주시옵소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평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에 뒹굴면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어렵게 지내는 분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을 주여 지켜주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 외치셨던 주님,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인들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이들의 어려움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자기가 몸이 아플 수도 있죠.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할 때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그분께 호소하며 당신의 치유하심과 당신의 돌보심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댄 곳을 주께서 그 위에 계시고 아버지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가 아픈 자 있습니까? 소화가 안 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장이 안 좋은 자 있습니까?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안 좋은 자 있습니까? 아버지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이 안 좋은 자 있습니까? 심장이 안 좋은 자 있습니까? 방광이 안 좋은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궁이 안 좋은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못 갖는 아버지 그러한 부부들 있습니까? 아버지여 태를 여시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바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악한 영이 우리의 가난의 속박과 물질의 속박 속에 우리를 붙들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주께서 악한 영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런 고난을 주는 것이라면 그 악한 영이 풀려나고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시달리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약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적인 속박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의 축복의 길이 열리고 주여 그 축복의 아버지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의 이 어려움 속에 살 길을 마련하여 달라고, 망하지 않고 일어설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열으시며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주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아름드리 교회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한국교회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목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신의 뜻이 이 아름드리 교회 위에 펼쳐지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아름드리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아름드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름드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문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발견하며 그것을 위해 아버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며 기뻐 날뛰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어둠이 많고 죄가 많고 무너진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한국교회에 이루어질지어다.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하신 바가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사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한국교회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상에 힘겹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주님이 얕은 숨을 내쉬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러한 우리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께 드리고 싶은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감사여도 좋고 사랑의 고백이어도 좋고 여러분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고백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 어쩌자고 거기에 그렇게 계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인간이 소중하셨습니까? 이 버러지 같은 세상에, 더럽기 짝이 없는 인간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셨던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까? 당신이 싫어서 떠난 자들 아닙니까?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떠버리며 마음껏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는 삶을 당신의 제자들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계신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제 좁은 머리로서 당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당신의 그 모습을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사랑같이 느껴지기보다는 너무나 처절한 몸부림처럼 다가옵니다. 아버지, 감사하다는 말로 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마음 표현으로, 어떤 단어로도 아버지 당신께 적절한 표현을 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어찌 이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아버지, 어찌 당신이 가슴을 찢으며 아들을 버려두신단 말입니까?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드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오열하며 부르짖는 그분께 다가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능하다면 주님을 안도록 합시다. 주님을 안을 엄두가 나지 않거든 그의 발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여,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비로소 당신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제 비로소 당신의 냄새를 맡으며 당신의 땀이 느껴지며 당신의 몸에 경련을 느낍니다. 주여, 어쩌자고 주여, 어쩌자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기 원하는지 그분께 물으시며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 여전히 정말 저 자신의 문제로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당신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가까운 것 같지만 당신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내 마음의 어두움 때문이며 저의 죄 때문인 것을 압니다.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여, 제가 솔직하며 정직하게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주님. 다만 제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당신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고 그런 저를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며 그렇게 당신을 훔쳐보며 남은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